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이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숙명을 바꾸어 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신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보고 형제라 그러지? 왜 나보고 자매라 그러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가족에 관해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35절까지 읽었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런 기법을 자주 사용하곤 해요. 이 기법은 샌드위치 스트럭처라고 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기법이에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식빵 안에 위쪽 있고 아래쪽에 식빵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들어가잖아요. 샌드위치라 그러죠.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식살 겨를도 없었고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하면서 친족이 예수를 붙들어 나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22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가 31절부터 또 예수의 가족이 예수를 불러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이 다른 내용이고 앞쪽과 뒤쪽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기법을 마가는 간혹씩 씁니다. 5장과 11장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죠.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고친 얘기가 나오고 다시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 고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샌드위치. 11장에도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의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잖아요. 그런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제를 던져놓고 잠깐 딴 얘기를 하면서 던져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를 던지잖아요. 예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가 무슨 죄를 용서한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우리가 다 알잖아. 그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미쳤고 미쳤어. 완전히 돌았군. 이렇게 친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 밑에 구절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큰 귀신이 들려서 그 큰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저놈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게 틀림없어. 심지어는 22절 보시면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겠어? 맞아, 큰 귀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틀림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로드 업 덩 프라이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덩은 똥이에요. 똥파리들의 주란 뜻이에요.
그게 뭐 이름이 그렇게 지었을까? 바알세불. 그게 똥은 그냥 오염물이잖아요. 쓰레기. 그런데 그게 거름이죠. 그래서 재생산과 생산에 도움을 주는 왕쯤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또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이 바알세불에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저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고 있는 능력에 이 갈고리를 대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그게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은 생각이 잘못됐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똥파리들의 왕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친족들이 보기에 예수님 미친 것 같아 보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귀신 들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일반 이런 랍비들과도 달랐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달랐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뭐가 좀 이상해, 달라졌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손해보고 저렇게 살아, 저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 오른뺨 맞아도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이야,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자고 말할 수 있지,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것들 저거 술 먹었어, 저거 대낮에 뭐야 저거, 이런 거죠. 너 술 먹었냐? 이 말은 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뜻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술 먹었어, 제정신이야?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모으고 쥐는 손에 익숙하지요.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펴고 나누는 손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너도 써, 괜찮았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야, 네가 쓰게도 아까운 거, 야, 그 몇 년간 부은 그 갯돈을, 야, 그 적금을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연휴인데 주일 있다고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연휴인데 잘 됐다, 놀러 가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야, 이렇게 잠이 부족한데도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냐?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미쳤냐? 술 먹었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들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반주를 하고 싶어서 반주자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띄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찬양해보세요. 2절, 3절, 4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2절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아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원래 영어 가사가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그러니까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is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I want to love you more. 나 정말 원해요. 당신을 사랑하기요. 더욱 사랑하기요. 이런 찬양인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주. 좀 애들도 건물주 되고 싶어하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고요, 저거고요, 이거고요, 저거고요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내 생에 가장 한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돌았냐?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냐?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 저는 지금 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살고 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칭찬의 소리, 비판의 소리, 상처를 주는 소리, 격려받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소리. 그것은 너 미쳤구나. 예수 때문에 너 미쳤어. 이런 소리 한 번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어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직접 예수를 데리고 나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식살 겨를도 없는 아들, 식살 겨를도 없는 형, 오빠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했겠죠. 얘야 이제 집에 가자. 이제 그만. 동생들은 얘기했겠죠. 형님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너희들은 얘기했겠죠. 오빠 정말 동네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오빠 미쳤다고 해요. 우리가 뭡니까? 빨리 갑시다 집에.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정말 예수가 미쳤거나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13년째 됐어요. 야, 세월 진짜 빨리 가네요. 진짜 빨리 갑니다.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몇 년 동안의 시간들 때문에 건물은 멀쩡했으나 성도들 마음 너무 힘들어 보였고 눈물 나는 일들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 보였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확 소리 지르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 젊은이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청소년들도 없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8명 남았다 그러든가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어쨌든 젊은이들이 오면 꼭 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가정씩 보내주실 때 제 마음속에 이 젊은 부부들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교회 기둥들 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법은 성경 공부를 시켜야지 하고 신혼부부 성경 공부를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거르기도 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죠. 사람들은 우리 또 오신 목사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마음 해갖고 또 뭐 이렇게 편 만들려고 그런 오해도 제가 들었어요. 참 사람들 마음이 그렇던 때였습니다. 또 저쪽 밑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 밥맛이 없나 보다.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내려오시나 보다.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우리 목사님 밥은 먹긴 먹는데 말이야 타다 먹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해였죠. 그 신혼부부들이 지금 이제 다 안수입 사람들 되셨어요. 그만큼 교회 기둥들이 됐죠. 시간이 흐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애쓰셨는데 미쳤다고, 저 사람. 미쳤다고. 가족들은 좀 격려를 할 줄 알았는데 가족들도 오빠 왜 그러냐고, 형 왜 그러냐고, 얘야 좀 집에 가자고 하고 데리러 왔던 겁니다.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이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좀 나가보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라니, 정말 모르시고 저런 소리 하시는 건가? 당황스럽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한 가족은 자신을 밖에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찾고 있는 저들이 아니고 지금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혹은 몇 가지 이상의 중요한 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성모 숭배 사상이죠. 메리아로트리라고 하는 성모 숭배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아직도 성모를 숭배하는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죠. 틀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또 알 수 있어요. 맞죠? 예수님은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고 나셨죠. 그러니 실제로 그의 동생들은 자신의 진짜 혈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 누가 된 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말씀은 blood relationship이죠. 핏줄 공동체, 핏줄 관계가 아니라 spiritual family, 영적 가족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가족이 누군지 아냐? 옆에서 같이 피를 나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족은 보통 식구라고 표현하죠. 함께 밥 먹는 사람. 함께 먹는 것은 함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밥 먹고 같이 살고 피를 나눈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그것과는 다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다니다가 은행을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 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제가 하지 못하니까 아버님 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얹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손 벌릴 수 없잖아요. 돈 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돈은 없는데 살기는 힘들고 겨우 밥을 먹고 지낼 때였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교육전도사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에서 공부를 할 때였죠. 총신대 입구역과 총신대는 사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입구만 총신대 입구지. 그럼 총신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총신대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차비 없어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학교에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우동이 400원이었는데 또 보니까 책 사느라고 돈이 없어서 200원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교육전사 때 제 아내가 제 큰애, 지금은 애 아빠가 된 큰애와 장 보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이가 안 가려고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더니
장난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고 아내가 그랬다는군요. 큰애가 엄마 안 사줘도 되는데 조금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한참 보고 왔대요. 나 그때 참 마음 아팠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근데 그때 한 3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저희 먹고 사는 거, 식료, 최소한 먹고 사는 거 누가 제공해 준 줄 아세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일은행 신우회, 제가 신우회 활동을 했는데 신우회 분들이 은행원인들이니까 다 머리들이 좋으셔서 자신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3년 동안 시키셨어요. 10,000원씩. 어떤 분은 10,000원씩, 어떤 분은 5,000원씩. 그게 우리 먹고 사는 것에 최소한의 그게 됐거든요. 그걸 저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런 가족들이라고 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자녀들한테 뭐 집 한 채 남겨줘야지, 또 자식들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만 딱 짚고 딱 뽑아가지고 봐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 주님의 이 말씀은 혈육 간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을 도외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은 가족 맞아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족,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는 가족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잘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잘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세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영원히 함께 갈 분들이니까 진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들입니다.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과 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단지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분명히 영적 가족, 단지 육신의 가족, 어떻게 더 중요하냐, 어떻게 진짜 가족이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발 하나 없어요. 팔다리가 끊겼어요. 사고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래도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 심장 하나 없고 혈관 터져버리고 그럼 못 삽니다. 안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너무 제가 좀 파격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써 있으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거세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그런 분도 자기 손주, 자기 손녀 앞에서는 막 화난 그냥 아주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돌봐야 되고 진짜 잘해야 되고 진짜 환하게 미소를 띄워야 될 사람들은 믿음 안의 형제들이에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뭐냐? 어떤 게 진짜 가족이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윗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윗집에 금요일 밤부터 이제 손주들이 와요. 손자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걔네들은 할머니 집이 놀이터인 줄 압니다. 막 그냥 형광등도 흔들리고 막 집안도 흔들리고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몇 번 올라가서, 벌써 오래전 일이면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또 주말에 제일 쉬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일을 위해서 얘기해도 안 되고 뭘 갖다 드려도 안 되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아내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윗집에 만약 우리 아들내외가 살고 손주들이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윗집에 만약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아마 아들내외가 살고 손주가 위해서 뛴다면 녀석들 건강한 걸 열심히 뛰면 좋겠는걸? 덧쩌라 하겠죠. 우리 교인들이 산다면 아유 얼마나 저렇게 활발하게 지내실까? 좋아하겠죠. 그 생각들을 제 아내와 나누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떠들든지 뭐 시끄럽게 하든지 상관이 안 돼요. 귀마개 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윗집 할머님. 아이고 윗집 할머니 미안하신지 아이고 또 애들 또 와서 또 미안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다 커서 이제 좀 안 하겠죠 하고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크니까 더 쿵쿵거려요. 야,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저 녀석들도 지팡이 집으면 뛰지는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기다려야죠. 그게 가족이죠. 가족 아닌 자가 하는 것은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화나고 뭐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가족이라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가족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친다고 하는데 오해라고 말합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창조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혈육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제자.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봐라, 뭐라 그러니? 네 어머니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가족 개념을 다시 정립시켜줬죠. 누가 네 어머니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목회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권해라. 아버지에게 하더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들 섬길 때 가족처럼 여기면 돼, 이 얘기예요. 전 이 말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원래부터 사람을 참 좋아해요. 지난번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는 막 다 안아드렸습니다. 그냥 어제도 거기 교회 장로님 딸 결혼했는데 어제 가서 교인들 만나고 다 안아드렸습니다. 막 다 안았어요.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다들 그냥 치과에 갔다 오신 분들처럼 다 얼굴들이 인상이 그래가지고 막 안아드렸더니 또 그거 갖고 우리 목사님 여자를 밝힌대. 어이구 진짜네. 뭔만 얘기하면 다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많이 힘드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어머니 같고 이모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동생 같고 또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안 나면 반가우니까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보니까 정말 반가운 겁니다. 새벽에 매일 보는 분들은 정말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반가운 형제들이 없어요. 이렇게 반가운 자매들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하고 달라요. 진짜 반갑거든요. 매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다 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맨날 뒤가 뜨뜻하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혈육적인 가족 보지 않고 밥 먹지 않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매일 보는 가족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지요. 이 가족을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가족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덜 외로우실 거예요. 덜 힘들 겁니다. 내 곁에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가족, 예수의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족, 그 가족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